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생각하라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참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 없이 산다면 우리는 자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 생각하라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어서 11절과 22절까지의 내용으로 연결시켜 주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앞에 10절과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여 다시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다. 이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를 통하여서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실 이것은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초대교회에 있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파 그리스도인, 곧 유대인이죠.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 또 하나의 부류는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죠. 전혀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중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 특별히 소아시아 지역과 유럽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초대교회에는 어떤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이방인 그리스도인, 곧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바로 그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기 원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에 고스란히 담아두셨습니다. 본문을 포함하고 있는 11절부터 22절까지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세 부분을 시작하는 그때에, 이제는, 그러므로 라는 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그때에 너희는 소외되었던 자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고, 13절부터 18절까지는 이제는, 그때는 그러하였는데 이제는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음에 살펴볼 것인데 우리 안에 막힌 담을 다 헐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다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결론적으로 2장의 결론이 되는 교회가 이루어 나아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 19절부터 22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돌아가셔서 에베소 2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에베소 2장에는 하나님께서 교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만드신 공동체,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는지를 정확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가 교회관이 없으면 목회를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게 이 목사에게만 관계된 걸까요? 아니요. 성도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른다면 그것은 망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때에 속한 부분을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때에 너희를 기억하라입니다. 그때에 너희를 기억하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아멘. 그때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얼마 전에 들었던 말씀 2절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2절에도 그때에 너희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했다. 무엇을 가운데 행했느냐?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갔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하는 아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 이 사탄을 따라갔던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때에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의 관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하는 부분에 나오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는 곧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라고 말하는 그 할례를 받지 못한 무리는 이방인들이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차별했습니다. 소외시켰죠. 그들 그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접촉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를 이동해 나아갈 때 이게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사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러가면 빠른데 이방인들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돌아갔어요. 성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성전의 간략한 약도인데 성전에는 여러 가지 뜰이 있었습니다. 제일 안쪽에 저 건물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성전 안에 있는 뜰은 제사장들의 뜰이었죠. 그 앞에 조금 나오면 유대인들 남자를 위한 뜰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오면 여자들을 위한 뜰이 있죠. 그래서 여기 경계석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 경계석 밖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 야트막한 담들이 쫙 쳐져 있는데 그림처럼 이렇게 쳐져 있는데 거기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뭐라고 붙어 있었느냐 하면 이방인의 안쪽 뜰과 성소 주변의 난간 주변으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다가 잡히는 모든 사람들은 죽을 것이다 하고 경고문을 달아두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은 육체적으로 문화적으로 차별을 받았고 소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더 중요한 소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소외이지요. 이 영적인 소외는 12절에서 5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찬찬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외인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이렇게 정확하게 5가지로 그때의 이방인들은 구원받아 지금은 들어왔지만 그때의 그들은 5가지로 소외되었던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 구약 성경 말대로 한다면 메시아입니다. 그들을 구원할 구세주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연 상태로 그대로 놔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공동체로 세우셔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양육하셨던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특징,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는 것인데 그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 밖에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말할 때는 약속의 언약에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과 구원의 약속이 있었지요. 우리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모세 언약 같은 이 언약들을 나눴는데 이방인들에게는 이 언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 구원의 소망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약속하고 맺으셨던 그 언약을 듣지도 알 수도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고 소망할 수도 없었던 자들입니다. 네 번째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여기 세상에서 소망이 없다는 말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세의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영생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까? 그런 핍박 속에서 그들이 굴하지 아니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소망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신에게 버림을 당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신을 섬기지 않았던 것이 아니죠. 이방인들도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아테네에 갔는데 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방에 다 신들이에요. 그러다가 정말로 웃긴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무엇입니까? 가다 보니까 신전이 하나 있는데 그 신전의 이름이 이름 없는 신을 위한 신전이었습니다. 왜 그런 신전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어요. 이 신 섬기고 저 신 섬기고 다 섬기다가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안 섬긴 신이 나한테 태클을 걸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에 몽뚱그려서 귀신들을 섬기는 날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테네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은 여러 신들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7장 2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신을 섬기지 않았던 것, 그들에게 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참신, 참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5가지 소회에 대해서 내가 멀리 떨어져서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전에는 딱 요 모습, 요대로 영적인 소외 가운데 있었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소외는 그들을 허물과 죄 가운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으며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죽을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말하는 그때의 너희는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생각해야 했습니다. 지금은 구원받았지만 과거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소외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가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역시 지금도 이 모습 그대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사람들이란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 그러므로 너희와 같은 상태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라. 너희와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생각하라. 사실 이방인들이 이런 영적인 소외 속에 있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그들의 사명을 왜곡하고 오해하고 망각하고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불러 구원하신 것은 그들을 통하여서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내가 받은 구원 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전혀 이방인들에게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들을 수도 알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대표 주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 기억하십니까? 요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서 4장 1, 2절에 보면 이런 고백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지금 이 깡짜를 어디서 부리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리고 있어요. 사실은 저한테 그런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깡짜를 부릴 정도로 하나님하고 좀 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다시 말씀하고 나누고, 지금이 중요한 것은 이 요나가 니느웨가 회개했어요. 돌아왔어요. 하나님께 돌이켰어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러 사람들 전도하고 있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이 지금은 행행하고 다 콧방귀를 끼면서 안 오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릎 꿇고 나 교회 가고 싶습니다 한 다음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 지금 회개하는 니네를 보고 하나님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거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니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줄 내가 알기 때문에 안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래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저 사람만은 절대로 구원하지 마세요.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돼요. 저 인간 교회 오면 나 교회 안 나와요. 웃으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네. 요나가 그랬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행한 일들입니다. 요나는 몰랐습니다.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거,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이유가 니느웨를 돌이키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니느웨 사람들 때문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기에게 집중하였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러나 요나로 대표되는 유대인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실패를 거듭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초광수를 내어놓았는데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축복의 사명을 주시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온 천하 만민을 향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함께 28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면서 말합니다. 너희는 가서 네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만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모든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또 계속해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니네 집안에만, 아니면 네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니네 민족에게만 전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축복 안에서 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가야 하지 않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영적인 소외로 말미암아 전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가야 합니다. 전혀 나를 자랑하거나 교회를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할 뿐이지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구원받지 못한 너희도 우리와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받읍시다로 나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에 우리와 같이 영적인 소외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을 향한 나의 사명, 온 천하 만민을 향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다 주님 만날 거잖아요. 우리 다 예수님 만날 거잖아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앞에 갈 거라고요. 혹시 그 전에 가시는 분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주적인 종말을 맞이하든 우리는 모두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거예요. 그때 주께서 이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을 위해서 온 천하 만민을 위해서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일 수 있어요. 오늘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오늘일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 됐다 너 이제 그만 올라와라 라고 말하셔서 하나님 앞에 가서 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너 온 천하 만민을 향해서 내가 너한테 준 사명 있지? 모든 민족에 가서 하라고 한 사명 있지? 그거 기억하니? 너 뭐 하다 왔니?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물론 오늘 말씀 뒤에 좀 더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머릿속에 되뇌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온 천하 만민을 향하여 너 뭐 하다 왔니? 내가 너한테 모든 민족을 맡겼고 내가 너한테 온 천하 만민을 맡겼는데 그들을 위하여서 내가 하고 온 일 나한테 좀 이야기해 줄래? 라고 묻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생각하시면서 한 주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키셨다 말씀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일을 이루어 나아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향하여 나아갈 때 그 약속,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찌 우리는 홀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람들의 손에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 손 붙잡고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